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 주님의 이름 아래 모이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쁘고 반가운 손님이 있으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예숙 집사님의 언니인 강순의 언니, 어머님 함께 오셨습니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뜨거운 환영의 뜻으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에 사시고요. 청주 흥덕구에 사시고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언니신가요? 예. 우리 이 강혜숙 집사님 또 강순의 어머니의 가정을 제가 잘 몰랐는데 최근 책을 읽으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쪽 지방에 가면 특별히 호남 지방에 우리 재림교회가 가장 활발한 두 곳이 있는데 세 곳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정읍이고 전라남도에는 보성이고 그리고 진도입니다. 이 세 지역이 그 마을이 다 막 교인들일 정도로 그리고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을 정도로 활발한 그런 재림 전파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보성이라고 하는 지역은 최근에 재림교회 신앙유산 시리즈에 나왔습니다. 남쪽 큰 소리 해가지고 최대성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 지역의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데 역할을 했는가.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김국진.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 그 김국진이 아니고 우리 강예숙 집사님 또 오늘 오신 강순의 어머님의 외할아버지 맞죠?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성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다른 데서 재림 기별을 받고 이주를 했지만 그곳의 첫 재림교회입니다. 그 씨앗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활발하게 재림 신앙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 김국연 보성 지역의 첫 재림 교인으로 이름을 남긴 김국연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김국진. 김국연 목사님 계셔서 제가 김국진 우리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외손녀 딸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뿌리가 깊고 뼈대가 있는 재림교인 집안인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강순의 어머님이 그동안 신앙에서 좀 멀리 계시다가 특별한 결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동생 집에 놀러도 오고 또 그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 조상들이 가졌던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깊이 깨닫고 그 진리의 바다로 들어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강순의 어머님, 잘 들리시죠? 할아버지 생각하시고, 또 동생 생각하고, 또 우리 제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꼭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시되 재림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꼭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화교회는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교회.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그런 우리 자신이 돼야 되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을 살펴보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어디 비행기 타고 해외로 여행을 잘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복음, 로마서 또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기별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실학교를 또 통하여 선교지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안교에서 올리는 선교지 소식도 잘 들으시고 또 국내 선교 소식도 들으시고 또 말씀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면 우리가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온 세계와 온 우주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에 동참하는 하늘 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여행에 다 동참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층신앙, 심층신앙. 뭔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표층은 이 겉을 얘기하는 거고 심층은 깊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해안 무슨 수? 심층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엄마가 드셔요? 이야,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저도 마시고 싶어요. 심층수는 이 바다가 200m까지 이 햇빛이 들어가는데 200m 이하 밑에 더 깊은 곳에 해가 들지 않는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물 그걸 퍼올린 걸 심층수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저 겨울에 흐르는 물도 좋지만 깊은 데서 퍼올릴 수 있는 정말 오염되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표층신앙, 심층신앙이라고 정해봤고요. 이것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이 표층신앙, 심층신앙을 여기에 지금 담아주고 있습니다. 표면과 이면. 조금 쉽게 한번 읽어볼 거예요.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에는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뭐에?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모습 속사람. 표면적, 이면적 이렇게 얘기하지만 겉모습과 속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표리. 한국말 잘하기로 이름을 남겼던 이 감리교 선교사 카이스 크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거 한국말로 아예 한국 이름을 나는 김기수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김기수. 기스, 알, 크림이니까 김기수예요. 이분이 지금 그 숭실대학이라고 거기에서 가르치셨는데 한번 시험 시간에 앞 뒤로 앉은 두 학생이 시험지를 보여주고 보고 이걸 뭐라 그래요? 컨닝, 치팅이라고 그러죠. 이걸 딱 목격했어요. 이 외국인 교수님이, 김기수 교수님이. 그리고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성이 표시고 또 한 사람은 성이 무슨 시예요? 이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즉석에서 문자를 사자성어를 인용해가지고 표리부동이요 그랬어요. 표리부동. 너희 둘이 떨어져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이 그렇지 않아. 표리부동하다고 해요.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표현하는 말과 여러분의 진심하고 일치합니까? 자신 없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거의 대답을 안 하셨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고 바깥으로 드러내는 모습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심중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믿음이 아주 똑같아. 이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지요. 인간이기 때문에. 스페인 남단에 있는 이 지브롤터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영국에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교두보로 삼는 요새였습니다. 근데 스페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이 요새를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 공격을 했어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인 여왕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는데 저 지브롤터 성에 스페인 깃발이 나부낄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그랬어요.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영국 그걸 지키고 있는 지브롤터를 지키고 있는 사령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성벽에다가 스페인 국기를 1분 동안 계속 나부끼면서 보라고 흔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자 스페인 여왕이 군대를 철수시켰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진리와 체면, 진실과 형식의 기로에서 이 스페인 여왕은 그저 체면을 챙겼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택하시나요? 아니면 체면을 택하시나요? 진실을 택하시나요? 형식을 택하고 사시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진실에 가깝습니까? 형식에 가깝습니까? 진리를 찾는 신앙입니까? 체면을 찾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별 격차가 없습니까? 저축은행 중에서도 유명한 은행이 미래저축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저축은행이지 상호신용 그런 금고 같은 건데 고리로 3금융권 정도 되나요? 고리 대금으로 이렇게 돈을 모으는 그런 곳입니다. 합법화 돼가지고 저축은행이 됐죠. 근데 이 회사의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80년대에 나 서울법대생이야 이 정도가 아니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정도 그냥 뻥치는 정도가 아니고 강의도 듣고 축제도 참여하고 학회 활동도 하다가 학회 대표로도 뽑혔어요. 79년부터 4년 동안 정말 서울법대를 다녔어요. 같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학회 활동도 하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행세를 하던 81년에 학교 다니던 도중에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이 주례를 서울법대 교수가 해줬어요.
누가 봐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왔고 진짜 학생들이 하객으로 참석했고요. 누구도 이 사람이 서울법대생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졸업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교 측에서 파악을 하고 들통이 났어요. 알고 보니까 가짜 대학생이에요.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중학교만 나와가지고 입대를 했는데 입대했는데 마침 자기 후임으로 쫄병으로 서울법대생이 진짜 서울법대생이 들어왔어요. 이제 못 배운 그런 한도 있고 그 서울법대 얘기를 후임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 때론 휴가 같을 때 가고 그럴 때 그 후임과 또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과도 만나서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막 인간관계가 아주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진짜 서울법대생을 많이 알게 되고 인맥을 만드니까 또 인맥이 건너 또 넓어지고 다 서울법대생인 줄 알았어요. 서울법대생으로 행세하면서 가정교사 생활도 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또 안 갚기도 했어요. 놀랍게도 얼마나 수완이 좋았는지 이 가정교사로 있던 집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자기 집도 아닌데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업도 했어요. 채석장 사업을 했고 또 땅을 사고 돈도 많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지금 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뀐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가지고 자산 2조 원대 규모로 키웠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실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뭐가 또 자기도 웃긴 것은 하버드 법대 출신의 브로커라고 접근한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하고 서울법대, 가짜 서울법대생이 알고 봤더니 그 하버드 법대생도 가짜.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한국에 있을 수 없어서 급하게 회사 돈 200억 원을 빼가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딱 붙잡혔어요. 조사해보니까 다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말씀 안 하겠습니다. 성 김씨고 경자로 끝나고 가운데 자는 얘기 않겠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 가서 수업을 듣고 서울대 축제를 하고 같이 데모도 하고 학회 활동도 하고 학회장도 하고 서울대 교수가 주례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서울대 인맥이 쫙 깔려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서울대생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경우를 그냥 정말 겉으로 나타난 그 화려한 인생하고는 전혀 다른 속이 드러났을 때 표리부동 혹은 양두구육이라는 말도 썼어요. 생긴 건 양처럼 생겼는데 봤더니 계곡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구밀법검. 입에는 아주 단데 속에는 칼을 딱 품고 있어요. 또 외화내빈 뭐 이런 사자성어를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논박하는 최고의 논증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무신론주의자 철학자인 전번에 말씀드렸던 니체라고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독교 자기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도 믿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 말씀과 이런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면 기독교를 논박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더라. 왜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대로 안 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 사랑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지만 진리대로 안 살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누가 옵니까? 예. 혹자는 요즘 그리고 이미 한국 기독교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위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신뢰를 잃었어요. 최근에 이 코로나 방역 국면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공격의 대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뭐 얼마나 다른 곳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왜 교회만 공격을 하냐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있지만 그 전부터 쌓여온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모범이 되고 우리 한국 근대사회에 교인들이 끼쳤던 그 선한 가마력은 간데 없고 내일 모레가 3.1절이죠. 그 3.1 운동할 때도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인 중에 우리 재림교인들, 뭐 시소사 직원들, 뭐 얼마나 열심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이 나라를 먹고 살게 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 교인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 많은 곳에 퍼져 있기도 하고 권력을 잡기도 하고 재력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들이 말하고 믿는 바와 다른 모습이더라. 그것에 실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 후반부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교인이 되자. 겉다르고 속다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인이 되자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우리 인간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걸 여러분 확신하시죠? 거기서 나는 제외야, 나는 예외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택함을 먼저 받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율법의 정신도 모르고 그 율법에 지킨다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별로 열심히 안 지키더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할례가 무할례나 마찬가지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26절에 또 주십니다. 외적인 할례의 상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표피를 잘라내서 남긴 그런 상처나 증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굴복시킬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헌신의 표현이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침례라고 합시다.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침례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명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어떤 교회에 소속이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서운합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기에 힘쓸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받은 침례,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보인 그런 상징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할례 받는 것, 난 지 8일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표피를 벗겼어요. 나중에 금방 알게 될 거예요. 포경수술이라고. 그겁니다. 예. 알면서, 알 건 다 알아요. 예, 그 의식이 성경에서 왔고, 그걸 할례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해주고, 또 확증해주고, 그리고 안전판으로 우리에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완전 반전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게 극적인 반전이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사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2장에 딱 오더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야 탁 뒤집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우월감으로 살았는데, 아주 자만심으로 살았는데, 자신들의 자기 과신이 산산조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복음은 그들에게 아주 폭탄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확신, 또 우리가 할례 받아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면제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정말 양단 간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또 율법을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인정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받을 진짜 백성으로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됐고 하나님 없이도 나의 의로 구원 얻겠다고 하는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시도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출생이나 그의 피부색이나 그의 가문이나 그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복음에 굴복할 때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표현하고 증거하고 또 삶으로 순종의 열매를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인치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능력에 우리가 굴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들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저 외모만 S대 법대가 아니라 값싼 모방, 거짓된 모형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받는 할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인정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외적이고 가시적인 모습에서 내적이고 비가시적인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의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율법에 대한 경험,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승인, 인정,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모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증언 그래서 8권에 선지자께서는 영감의 기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생활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일을 이루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복음의 원칙들을 믿고 실천할 때만 그분께서 그들로 칭찬받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때로는 나이가 들고 병들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별로 인정할 만한 모습이 아닌 후진 모습이 될지라도 우리의 외형이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위대한 능력의 감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정한 6권에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이 시대를 위해 해답을 줄 수 있다? 없다. 외형적이고 겉모습만 번지름한 신앙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모든 외적인 의식들을 이행할 수 있으나 우로가 결핍된 길보아 산처럼 성령의 소생시키시는 감화가 결핍될 수 있다.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소생시키시는 감화,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활기를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영적 수분을 필요로 하며 또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복종시키기 위하여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이 필요하다. 아멘. 예. 의의 태양, 밝은 광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에 우리의 어두운 모든 구석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명문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서울대 법대가 나왔는데 이번엔 하버드. 예, 하버드 교수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학식이 깊으신 분이고 특히 우리 인류의 신앙 또 종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전공자세요. 이분이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 과정이 있는데 이런 6단계를 거치더라. 이게 100%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인 학문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좀 어려워요. 이 직관적, 투시적 신앙이다. 이건 아주 어렸을 적 신앙이고 그 다음에 신화적, 문자적 신앙으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간 다음에 사춘기 때 정도 되는 그런
과정으로는 종합적 인습적 신앙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단계는 아주 청년 개인화 성찰적 신앙으로 나아가고, 중년 이후에는 접속적 신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르지 못하는데 보편화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신다고 하는 분은 하버드 가서 공부하실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몰라도 제가 좀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신앙이 아주 겉에 머무르는 표층 신앙, 또 깊이 들어가는 심층 신앙이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단계를 우리가 반드시 겪고 그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그냥 아까 얘기한 표면적 유대인, 그런 신앙은 겉모습 또 외견에 머무르는 신앙인데,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에 셀피시한 자아,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아직 성령의 능력으로 개심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서 내 중심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도 오로지 다 자기가 관심 대상이고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신앙을 소모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진정으로 나아가고 변화되려면 옛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난 인격,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인격과 변화를 통하여 예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대하는,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헌금하고 똑같이 기도하더라도 이게 결국 내 자신의 이 세상에서 받을 복을 위하여 우리 자손들과 후손들의 번영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이기적인 자아가 중심이 되는 표층 신앙에 머무르고 있다. 표면적 신앙. 이와는 대조적으로 깊이 들어간 신앙, 성숙한 신앙은 지금의 욕심으로 가득한, 욕망으로 가득한 이기적인 죄된 자아를 인정하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 거듭나기 위하여 영적으로 훈련받는,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일종의 절차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나 자신은 죄인이다, 아직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런 모습에 가까워지고, 신앙이 얕을수록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지,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포기하고 잃으면 어떻게 되겠다? 찾으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에 집착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생명과 영생,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얻게 되는, 불로장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그것을 잃지 않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제 목숨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서 진정 중요한 제 목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그런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 불로장생하고 만수무강하는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관계에 들어가니까 진정한 목숨,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그 목숨을 꼭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두 번째로 조금 더 발전된 얘기로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특히 한국 기독교가 그저 믿습니다. 무슨 구호처럼 그러면 다 되는 걸로 가르쳐요.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걸로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병도 낫고 집안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출세하고 승진도 하고 그렇게 될 것처럼 호도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게 그런 목적을 위하여 그저 절에 나가는 거나 어디 가는 거나 별 관계없이 교회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약간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의 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데 머무르지 않고 혹 우리가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데 이르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데로 가는 심층신앙.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이나 또 오늘날에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제1성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뭘 회개하십니까? 죄를. 네. 어떤 죄를 지었어요? 우리 건율이는 생일 축하해. 어떤 죄를 지었니?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많은 죄를 지었겠죠? 네. 참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너희들 죄인이야. 회개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갓 태어난 우리 은하. 뭔 죄를 졌어요? 죄인인 아버지 어머니를 만난 죄가 있겠죠. 누구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복사기에서 복사 찍어내듯이 계속 죄된 유전자를 찍어내고 있어요. 자녀들이 굉장히 미안하죠. 우리들의 죄된 삶이 투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엄마 몰래 엄마의 말씀을 어기고 용돈을 엄마가 쓰지 말라고 하는 것에 몰래 썼다. 이런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은 죄가 많죠? 생각나고 떠오르는 게 많죠? 진우는 아마 많은 생각이 지금 스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정한 회개는 더 깊은 깨달음은 단순한 어떤 행위를 주님께 보고하고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도장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각의 변화, 발상의 전환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삶이 우리가 복음으로 깨어지면 정말 나 스스로는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예, 그런 적이 있어요? 계속 가야 돼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아, 내가 그저 부모님 몰래, 형제 자매들 몰래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이 안 들켜서 다행이다가 아니고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형제 자매들, 부모님이 아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안 들켜서 다행이 아니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상처가 되는가. 십자가에 내모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구나 하고 이 발상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강순애 어머니 지금까지 그 삶의 어려운 질곡을 많이 지나오시고 살다 보니 예수님 가까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삶이었구나. 지금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 바뀌어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듯이 바뀌어 있어요. 언제 왔다 간지 모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찾는 구원의 기도와 회개의 결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통하여 하늘을 내다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왕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하게 여기고 유감이다, 뉘우치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변화하고 회심하고 돌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표층신앙은요, 이 겉모습 중심의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나 자신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길이 있고 나는 나대로의 길이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신앙을 하지만 하나님과 나하고는 별개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 따르고 또 생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 다른 거예요. 이 철저한 불일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속에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겠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먹는 것이 바뀌고 즐기는 것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 요한복음 17장 21절의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온전히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을까요? 아주 원활하고 이해해주고 마치 예수님이 그 형제를, 자매를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신앙으로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 신앙으로 일치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는데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구와 형식에 집착하는 신앙과 그것이 아니라 의미와 정신에 집중하는 신앙. 아무리 우리가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다 지켜도 그냥 문자적으로 자구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신앙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로마서가 그런 복음을 새롭게 이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뭐냐? 계명의 정신이 뭐고 계명의 기초가 뭐냐?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모습은 사랑이다. 불교에서 불립 문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 뭘 보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율법의 자구가 아니라 율법을 세우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분의 품성 자체이신 사랑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신에 집중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가장 핵심적으로 강력하게 가르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된 것입니다?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되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낡은 정신을 버리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childish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childlike, 순전한 믿음으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행동하는 것이 계속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같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는 깊은 진리의 바다, 그 진리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셔서 표층 신앙이 아니라 심층 신앙을 향유하시는 우리 모든 복음의